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아무리 월등해도 우리의 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월등한 군사력과 무기를 갖추고도 베트남군에 패배했듯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누구라고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래요. 우리도 이제 누구냐고요? 초지사님이 아닙니다. 철사거리는 초지사도 아니고요, 정목사도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악한 영들이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루도 영적 싸움에 없는 날이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씨름과 같아요. 씨름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씨름입니다. 영적 싸움도 끝날 때까지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겼다 할지라도 언제 역습을 당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는 사람, 눈에 보는 현실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도와주는 어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배후의 세력이 무너지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저렇게 17장 11절 보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의 돌을 들어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러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의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성경 보면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 이기고, 내리면 누가 이기고요? 아말렉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달리지 않고 누구에 달렸더라고요? 모세가 기도하느냐 안 했더라 가지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배후의 세력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아말렉의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배후의 세력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에서요 아말렉이 이길다는 겁니다. 배후의 힘 때문에 이겨지는 것이 결정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보이지 않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첫째가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뭐라고요? 진리로 허리를 띄우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는 거짓으로 무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으로 무장한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진리란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14절 보니까 그런 적 서서 진리로 너희를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호신경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요 갑옷이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갑옷을 입는 이유가 있어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특히 가슴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려고
가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영적 호신경은 뭐야? 의의 호신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갑은 새로 만들거나 동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만드는데요, 영적 호신경, 의의 호신경. 영적으로 호신경은 뭐로 만들고? 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 호신경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해하면은 이 성경 기록들 당시 로마 고린들의 호신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고린이 입은 호신경을 보면은 화려하고 빛나고 아주 찬란하다고 봐요. 누가 봐도 로마 고린을 볼 때 한눈에 띄는 것은 바로 호신경이었습니다. 호신경은 목부터 무릎까지 이어지는 옷입니다. 호신경 두 종류가 있는데요, 그냥 동판을 가지고 만든 것이 있고요, 어린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작은 동판을 이어서 만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네본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냥 동판, 무릎 같은 데 굽어지는 것만 다른 거 떼어놓고요, 그냥 동판을 주로 사용했더라고요. 로마 병정이 호신경을 입고 다니는 동안에는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거는요, 로마 고린이 호신경을 입고 다니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돈길이 서로 부딪히면서요,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광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 고린이 밖에서 행위를 할 때 태양빛이 비치면요, 그 빛을 반사해가지고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요, 호신경은 방어용 무기일 뿐아니라 사실은요, 적의 눈을 멀게 하는 강력한 공격 무기였다고 합니다. 로마 전쟁의 기사를 살펴보면 적군이 로마 고린의 호신경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똑바로 눈을 뜰 수 없어가지고 패배한 기록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신경은요, 가만 방참은 녹슬어서 못 써요. 늘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입고 다녀서 따르면 따를수록 더 빛나는 걸 알기 때문에 로마 고린들은요, 자기 호신경을 평생 바꾸지 않고 매일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무도 이처럼 광채되는 당당 무기가 바로 호신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의의 호신경을 입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호신경이 막아주는 부위가 어디겠어요? 가슴, 어깨, 등이 아니겠습니까?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누군가 우리의 가슴, 등을 그리고 어깨를 공격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공격자는 누구며 어디를 공격한단 말입니까? 11절 보니까 그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공격 부위는요, 가슴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심장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죄와 악으로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등 뒤에서 핏으로 꽂으려고 합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어 놓아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심장을 파괴해 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박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라고 의의 호신경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11절에 마귀라는 원어로 보면은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뭔가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비방하고 험담하고 악담하고 참소해가지고요, 상대방이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뜻이 뭐냐? 참소자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그는 간계를 사용해서요, 비방하고 참소하고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통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검찰에 조사를 받을 적에 입을 꽉 다무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혀 얼뚱다 말아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은 억장이 물어서 말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누구는 보낼까요?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걸 끝까지 꾹 다물다는 겁니다. 대단히 훈련받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무튼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의 욕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것은 남의 약점을 잡아서 틈만 남은 걸 덮쳐내어서 악담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참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똑같이 비방하고 참수하고 험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을 싫어하십니다. 순간에서 미워하십니다. 이런 것은 마귀의 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순간은 악담되어서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말을 버리고 다른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 이런 그런 말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가난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담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참수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을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성령 충만하지만 자기 자랑하고요, 남을 흉보는 일만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지금 속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잊고 나가지 않으면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이기지 못해요. 비방, 악담, 험담을 이기지 못해서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쉬지 않고 비방합니다. 험담합니다. 악담합니다. 이 사람 입술을 통해서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요, 계속 비방하고 험담해야 됩니다. 등뒤를 찌릅니다. 어깨에 비방의 짐을 지워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는 더 심합니다. 인터넷상의 비방, 더구나 그 이름을 비공개하다 보니까요, 그 비방하고 악담하고 험담하고 없는 사건도 만들어 수군거리고 이래가지고요, 인터넷을 붙든 그 악의 전쟁터이 됐어요. 이러한 비방 악담 때문에요, 자살을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사단은요, 크리스찬을 노리고 있다가요, 어떤 실적이 있으면 한번 봐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요, 폐인이 될 때까지, 피트 될 때까지 계속 비방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린 것입니다. 사단의 비방과 정죄를 받게 되면요, 그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공포와 의심과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사탄의 계략이 넘어가지고 패배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일은 공격당한 그 사람 또한 자기도 비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남의 눈에 티만 찾기에 혈안돼 가지고요, 비방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와 같이 영적인 그 전쟁의 세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주먹인 비방, 험담, 악담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의의 호신경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요, 의의 호신경을 입으면요, 마귀의 정죄로부터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의 호신경 입으려면 우선 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내 옷을 벗지 않고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요. 내 자신의 의, 우리의 그 알량한 의, 그 자랑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 과정 없이는요, 의의 호신경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의 호신경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의 의를 전제로 하여서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청년이
D.L.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D.L. 무디 유명한 분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질문하더란 겁니다. 자네는 그리스도인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가? 네, 믿습니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더래요. 야 이놈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너의 모든 죄가 용서했다고 선포해 주셨는데 내가 뭔데 자꾸 용서 안 받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 이 청년이요 얼굴에 벌겋게 돼가지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더란 겁니다. 그래요? 이야기하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 연예인교회 할 적에 구봉수 장로님이 아주 초신자 때예요. 그 뭐 연예인들과 모여서 같이 구역 공부할 때 이런 얘기 하더래요. 동정녀 만약에 났다고? 난 믿을 수가 없어. 어째 천하가 얘기를 나. 걔를 가만 듣더니만요 한참 후에 구봉수 장로님 화를 내더래요. 야 이놈아, 말해는 여수도 믿었는데 너도 안 믿어? 남편도 믿는데 네가 왜 안 믿냐 그래요. 그때 막 그런 거죠. 그래요. 남편도 아니면서 왜 의심하냐고. 그렇습니다. 성경 보면 말합니다.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내어짐이 되고 또는 의롭다 하셔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선포했는데 왜 감정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신 게 뭐예요? 의의 호신경이요. 마귀의 참석이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 입으란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 주신 이거 어디예요? 마귀가 참수하면은 그걸 막으라고 방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의의 흥변을 보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가 꼼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가된 의라고 말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그걸 입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가 집사야? 잡사지. 너 같은 게 집사면 다 집사에게 꼴 좋다.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맞장구 치는 겁니다. 맞아. 그걸 어떻게 알았니? 그것뿐인 줄 알아? 더 많아 죄가. 그리고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내면 안 되고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해서 그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마귀야 나올 땐 나와봐라. 이렇게 대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의를 쏟아야 되냐 우리에게 담담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보면은 한 남자가 있을 때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못생길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흉측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거절당했대요. 그러자 친구가요 가면을 만들어줬답니다. 이 가면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결혼 성공해서 그 여자와 결혼 성공해서 알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요
너무 행복이 잘 사니까 깨가 쏟아지니까요, 가면을 만드는 친구가 시기가 나가지고요, 부인에게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부인이요, 남편이 잠잘 때 가면을 벗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남편의 얼굴이 흉창한 게 아니고 그 가면 얼굴처럼 아주 아름답게 똑같아졌더란 겁니다. 인장 가면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흉측한 얼굴이 인장 얼굴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처럼 우리는 죄를 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살면은 우리의 삶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의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들은 의를 가지고 입고 사는 사람은요, 의의 허신경을 입은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를 쌓은 사람의 특징은요, 교만해가지고 언제나 남을 흉보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흉보고 살지는 않는지요? 험담을 살지는 않는지요? 그를 자신은 어렵고 딴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찾아서 그 티를 뽑아버렸다고 씩씩거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의의 호식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저는 나는 죄인이라소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의를 더디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복음에 떠나지 않고 언제나 성리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추수감사절 가족 이웃 초청잔치를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잔치를 앞두고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손님 맞이할 준비가 뭐겠습니까? 교회 내외부를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석구석 청소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뭐냐, 사실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더러운 것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들에 속아서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악담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의의 호신경을 입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악담하든 비방하든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서 원수의 어떤 공격, 무슨 말을 하든 비방하든 험담하든 어느 말을 하든 참소하든 그냥 상처받지 말고요,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의 호신경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너희가 아닙니다. 예수의예요. 저희 믿음으로 우리 예수 따라 살아가면서 그를 나타낼 때 우리 원수마귀의 눈을 멀게 하면서 더욱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겨난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의의 호신경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의를 삼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귀에 절대 속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종종 고항하면은 절대로 모르는 사람 짐을 받아주지 말래잖아요. 옵니다. 이거 하나 운반해줘, 뭘 줄게. 근데 그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요. 운반하면 난 몰라서 안 통해요. 마약 운반책 때문에 감옥 가는 겁니다. 아무리 깬달지라도요, 마약에 그렇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입이 근질거리도 닫으십시오. 의의 호신 입으십시오. 상대 무슨 말 한달지라도 상대 입을 우리 닫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한달지라도 그 말에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상처를 받아야 될까? 의의 호신경을 입어버려요. 대적하십시오. 비방에 대해서요, 막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의의 호신 입으로 와서 하나님을 빛낼 뿐만 아니라 마귀에서 날마다 승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상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쉬는 것 없습니다. 지금 이겼다 할지라도 방심한 순간에 우리 역습을 당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대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적을 알아냈습니다.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 배후에서 번안교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이루어 말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의의 허리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거짓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러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는 온갖 악담, 험담, 참소, 비방합니다. 이 비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억장의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넣는 말했습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 그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귀 어떤 참소와 비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마귀에 속아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수고했다면 회개하고, 아버지 이제부터는 좋은 말 덕담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만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의의 흉배, 의의 아버지 하나님 호신경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